한번 저를 쫓아서 합니다. 내려놓아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곳이 성경에 보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8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두 번째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간단히 요약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덜 사랑한다, 더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무려면 예수님께서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 또 증오하라 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부모님의 뜻이 서로 대치가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앞에 둔다, 그 의미예요. 그 의미.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풀어갈 때 오해해서 푸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에 부모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에 두면 부모님이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선순위를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자신, 즉 자아를 내려놓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즉 자아를 내려놓지 아니하면,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너희 가운데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돈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돈은 삶의 수단이지만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에요. 왜 학교 가니? 돈 벌기 위해서. 왜 좋은 직장 가려고 하니?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왜 사업하니? 돈 벌기 위해서. 돈이 목표가 되어지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족과 자신과 재산, 이걸 버리지 못하면, 이걸 내려놓지 못하면 주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제자 삼기 위해 욥에게 내려놓도록 하신 것이 바로 이 세 가지예요. 그것이 욥기서입니다. 예, 가족과 자기 자신과 재산, 이 세 가지를 내려놓게 한 후 욥이 하나님께 고백했던 것이 있어요. 그 말씀이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아멘. 움켜진 것을, 손에 움켜진 것을 내려놓으면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은 어떻게 내려놓았는가, 어떻게 내려놓았는가를 한번 찾아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 남성교회 회원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먼저는 하나님을 배웠고, 두 번째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재산, 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 의인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욥은 흠이 없었고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했던 사람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흠잡을 데 없는 순전한 마음과 하나님 앞에 그릇됨이 없는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이 욥이에요. 하나님도 인정한 사람이 욥입니다. 예.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완전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가. 재산마저도 완전수로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이 욥의 믿음과 신앙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욥기 1장 3절을 보시면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그래서 양과 낙타를 합치면 만 마리. 소가 500결이와 암나귀가 500마리 합하면 1,000마리. 1,000마리. 그리고 아들도 7에 딸이 3, 합하여 10명. 이렇게 욥은 재산과 자녀들까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려고 그만큼 노력하고 애를 썼던 사람이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10이라고 하는 숫자, 1,000이라고 하는 숫자, 만이라고 하는 숫자, 10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완전수.
그렇기 때문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노력했는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욥은 소유에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고 다른 것에서도 전혀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흠잡고 여러분 깎아내리기 좋아하는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걸어옵니다. 욥기 1장 10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하나님이 어느 날 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완전하려고 애를 쓰고 완전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상회의에서 욥을 칭찬한 거예요. 자, 눈을 뜨세요. 굉장히 졸릴 시간이죠. 이제 눈을 감고 조는 사람은 이렇게 세울 거예요. 이렇게 일어서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뜨시고 크게 뜨세요. 눈 크게 뜨고 저를 보세요. 일어나라고 하면 일어나야 돼요.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보시오. 이렇게 천상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이 마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들여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고 거두어 드리면 아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헐뜯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단이 시비를 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동기가 불순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사업만 잘 풀리면 내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만 많이 벌면 그 돈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그럴까요? 그럴 것 같아요. 작은 것을 하지 못하면 큰 것이 주어졌을 때는 더 못합니다. 더 못해요. 작은 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 큰 것도 할 수 있는 거예요. 10만 원에 10,000원 11조 드리는 것은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100만 원에 10만 원 11조 드리는 것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위가 좀 커져 보십시오. 1,000만 원에 100만 원은 이제 머뭇거려요. 머뭇거립니다. 1억에 1,000만 원 드리는 거예요. 못 드리죠. 어떻게 드려요? 10억에 1억이요. 더더욱 못 드리죠.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10억 주시면 제가 1억 드리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요. 지금 여러분이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10억 주시면 1억 못 하겠어요? 못 하겠냐고요. 10명 중에 10명에게 물어본다라면 다 한다고 그래요. 근데 천만의 말씀. 작은 것도 못한 사람이 무슨 10억이 생기면 1억을 헌금을 해요. 11조를 해요. 그래서 안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청년들, 학생들이 그럽니다. 좋은 대학교만 들어가게 되면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겠습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중고등부에 안 나오는 사람이 무슨 대학교에 가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말에 속을 것 같습니까?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주의를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아니요, 놀러 다니기 바빠요. 하나님, 이번 나의 병만 고쳐주시면, 이번 질병만 고쳐주시면, 하나님 살게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안 해요. 3일 간다니까요. 3일 가요.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리면 뭔 소리를 못 하겠어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가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살겠어요. 아니, 하나님 안 사. 너 평상시 살아온 삶이 있는데 뭘 하나님이 속아요.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질병에 걸려서 죽음이 임박했잖아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기도하는가 보십시오. 뭐라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해왔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고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이라고 하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표징을 보여달라니까 시계를 뒤로 15도 물러가게 하는 표징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역사하지, 평상시에는요 놀러 다닐 거 다 놀러 다니고 자기 할 일 다 하고 안 바쁘면 교회 오라면 예 하고 교회 나오고, 좀 무슨 약속 있으면 나 오늘 약속 있는데 못 나오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무슨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뭘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위기가 닥쳤을 때 뭐라고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 이번만요?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평상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오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형편 속에 여러분들이 거하느냐, 그걸 하나님 보시고 그 사람이 기도할 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지 하는가 안 하는가.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몸이 막 망가지면서 암에 걸려가 죽은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가게 해주셔서 빨리 가게 해주셔서. 이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살려달라고 몸부림칠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 한 번만 기회 달라라. 근데 그때 어떻게 기도할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헌신해 왔던 것들, 하나님 앞에 순종해 왔던 것들, 충성해 왔던, 이걸 한 번만 기억해 달라라. 기억해 달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욥은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내어주잖아요. 한번 해봐라. 정말 그런가?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욥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잖아요. 빼앗아 가잖아요. 적들을 통해서 다 빼앗아 가요. 그래서 부자가 하루아침에 망한 꼴이 된 거예요. 망한 꼴이. 그때 욥이 고백한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그런데 남자들이 가장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재산입니다. 돈이에요. 왜 그럴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남자들이 특히 돈에 대해서, 재정에 대해서 내려놓지 못할까? 가장이라고 하는 무게 때문이에요. 내가 내 가정을 건사해야 되고 내 자식들을 키워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여러분 남자들을 짓누르고 어깨에 그 무거운 짐을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내려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걸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열어주셔요.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보면 돈에 대한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들. 내놓지 않고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냐고 자꾸 모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없어지면 다 무너지고 망할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주시는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족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보입니다.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던 욥은 재산은 내려놓았어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니까, 사단이 와서 다 빼앗아 가버리니까, 주시는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시는 자도 여호와시니 내가 오히려 주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자녀들도 모두 잃는 그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욥기를 읽어본 사람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아들이 7명이었고 딸이 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는가를 여러분 욥기 1장 2장을 읽어보면 정말 믿음대로 키웠어요. 아마 어느 누구도 이렇게까지는 못 키울 거예요. 욥은요, 가족의 문화가 있어요. 자기들 가족들이 지켜가는 문화가 있습니다. 생일 때는 항상 가족들이 다 모여서 축하하고 파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문화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잘 가르친 거죠. 그래서 생일날이면 가족들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는 이런 일들. 그리고 난 다음에 욥이 보십시오. 그날 생일 파티에 모여서 혹시 자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는 않았을까? 죄 짓지는 않았을까? 아침에 그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욥이에요. 이 정도로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한 사람이 자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자식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사랑한다면 자식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자식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자식이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올바른 삶을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내 죄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쏟으며 기도해 보신 적이 있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눈물 흘리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자식이 성공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고, 좋은 직장 들어가도록 하나님 앞에 눈물 흘렸지, 자식이 죄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이 있냐라는 말. 여러분 자식들이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 많이 하세요? 정말 많이 해요. 정말 자식들이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자식의 성공이라면 이것저것도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죄짓고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는 그 모습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여러분 구해본 적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욥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정말 화목해요. 어찌 보면 성경에서 가장 화목한 가정을 꼽으라면은 이 욥의 가정을 학자들은 많이 꼽더라고요. 학자들은. 예. 자, 그런데 이렇게 자식들을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단에게 치게 하니까
가족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자식들을 하루아침에 다 불러가 버립니다. 생일 잔치에 모여들어서 파티하는데 집 기둥이 무너져서 집이 그대로 주저앉아 버려요. 10명의 자녀들이 그 집더미 그대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때 욥이 취한 행동을 보십시오. 어떤 행동을 취했는가? 여러분 자식들을 잃고 나니까 욥이 자기 머리를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옷을 찢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주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렇게 자식을 끔찍하게 사랑했던 가정밖에 모르는, 여러분들도 가정밖에 모르잖아요. 내 남편, 내 자식, 내 가족, 이런 일이라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욥처럼 끔찍합니까? 욥처럼 더 끔찍하면 하나님이 거두어 가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진짜예요. 자식을 잃지 않고 싶으면 끔찍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더 끔찍하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투자를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식에게는요, 옷도 사주고 무엇도, 물론 여러분 자식이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할 때는요 정말 인색하게, 돈 10,000원 헌금하는 것도 탈탈탈탈탈탈 떨리고.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하나님이 그걸 내려놓게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자기 머리를 다 밀고 겉옷을 찢어버리고 머리를 땅에다 쳐박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자식을 내려놓게 하신 하나님, 내려놓잖아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그 생명 불러가는데 어떻게 막겠냐고요. 여러분이 무슨 수로 막을 수 있겠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죽음 앞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우리 자식은 지금 건강하니까 우리 자식은 아직 어리니까 그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 내려놓으라. 좋은 말 할 때 내려놓으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지 마세요. 초등학교 5학년만 되면요, 여러분 부모 말 안 들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부모는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붙들고 있는 줄 알아. 자기 말하면 다 듣는 줄 알아. 시킨 대로 하는 줄 알아. 착각하지 마세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부모한테 타가야 되니까. 그치, 얘하나? 큰다니까. 그렇게 부모한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 잘 들은 것처럼,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돌아왔는지 알아요? 백원사님 알아요? 뭐라고? 다 말해? 그래도 비밀은 말 안 해. 다 하는 것 같아도 자기 안에 있는 비밀을 이야기해?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을 엄마한테 이야기해? 안 해. 부모들이 다 섞고 있더라고. 다 섞어요. 모릅니다.
부모가 아는 것 같아도 밖에서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 전혀 몰라요. 나도 모르는데요. 저도 우리 아들하고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오면은 무슨 할 말이 많은지 앉아서 1시간을 이야기해요. 사역에 대해서 계속, 야, 진짜 그만 좀 했으면 좋 나도 피곤한데. 그래도 따라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해. 그냥 그만해라 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 들어줘 또. 그런데 밖에서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 비밀은 이야기 안 하는데, 감춰둔 것은 이야기 안 하는데. 그래서 건너 짚어서는 이야기해요, 제가.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선까지는 네가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그것만큼은 아빠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사역자니까. 왜 남자라고 하는 성욕이 있잖아요. 사역자라고 성욕이 없겠어요? 여자를 끌어안고 싶고 입맞춤도 하고 싶고 만지고도 싶고 왜 그런 것이 없겠어요? 근데 그걸 이길 줄 알아야 돼요. 그 부모가 교육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물론 결혼을 전제로 한다고 해서 그걸 허용해주면 안 돼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들어가 봐야 직장까지. 결혼하고 중간에 깨져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 죄를 누가 씌울 거냐 이 말이에요. 그 부모들이 그 교육을 하냐 이 말이에요. 우리 선교사님 그거 잘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결혼식은 식장에 들어가 봐야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걸 막더라고요. 잘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부모가 올바른 교육이다. 그 신앙인의 모습이다. 결혼도 안 하는데 같이 막 들어가서 방에 들어가게 놔둬버리고 방치하고 이런 일들을 자식들이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누가 책임을 질 거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누가 책임질래요? 그 책임을 누가 질 거예요? 다행히 결혼해서 둘이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간다라면 괜찮지만 무슨 일이 있어 가정 그 둘이가 깨져버리면 그 나머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나는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 안 했으니까 부모가 뒷짐지고 빠질래요? 그 여자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가르친 것이 순결은 생명이라고 내가 가르친 거예요. 아무데나 순결 주면 안 돼요. 결혼식장 들어간다 한 다음에 순결은 해야 남편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부모들이 가르쳐야지요. 누가 가르칩니까? 자식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성교육도 부모가 하는 거예요. 학교 선생이요? 밖에서요? 잘못된 성교육을 배워와요. 밖에서는. 음란한 동영상을 통해서 배워온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입니다. 내려놓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자식까지 다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안 내려놓으면 강제로 내려놓게 한다니까요. 아멘입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욥이 그걸 못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잖아요. 내려놨잖아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께 고백하는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철저하게 자식들이 가족에 대해서 지켰던 사람이 그것도 내려놔지더라고.
재산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자식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세 번째로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근데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 욥이 다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하니까 사단이 올라가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그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부모가 여러분 자식들을 잃었을 때는 어디다 묻는다고 그래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슴에 묻기 때문에 평생 살 동안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야. 인생. 내려놔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내려놔지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야기를 해요. 그건 하나님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 자신을 한번 쳐보시고, 그 자신을 건드려 보고, 그 자신을 한번 찔러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견뎌낼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에게 허락해 주잖아요. 그래서 온 몸에 종기가 나요. 그래서 종기가 손으로 긁어서 안 되니까 기와장을 깨뜨려가지고 긁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등장을 시키냐면 친구 3명을 등장시킨 거예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고 하는 가장 친한 친구들을 등장을 시켜요. 그리고 친구들이 와서 찌르는 거예요. 욥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누가 옆에서 자기에 대해 충고하고 권면하는 것을 싫어해요. 성경 보면 그러잖아요. 엘리바스가 빌닷이 소발이 와서 권면하고 충고해 주니까 너희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고통스럽게 하고, 나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한다.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이 끈질기게 찔러대. 그러니까 욥이 저주하기 시작하잖아요. 자기 출생을 저주해요. 생일을 저주합니다. 태어난 것을 저주해요. 왜 하나님 나를, 우리 부모의 그 뱃속에서 나를 만들고 조성하고 태어나겠습니까? 차라리 어머니 젖을 물리지 말고 차라리 굶어 죽이시지 왜 젖을 물려서 살게 하십니까? 그 과정을 쭉 저주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알아, 하나님이 너를 징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권면하잖아요. 하나님이 죄 없는 사람을 치겠느냐? 너 그만큼 죄를 지었기 때문에, 네가 그만큼 악을 행했기 때문에, 내 자식들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치신 거 아니냐? 라고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견뎌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즉 뭐냐면 욥의 자존심은 다 건드려 봅니다. 견디질 못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우리 성경 읽어보잖아요. 욥기 봐보세요. 얼마만큼 힘들어합니까? 그리고 세 사람 가고 나니까 또 누구를 보내요? 또 누구를? 욥에게 누구를 보내줘요? 엘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찔러대잖아요. 이렇게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내려놓은 것 같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으니까 참 거룩해 보이고 참 믿음이 좋은 것 보이고 지요. 그런데요, 자존심 하나 딱 건져 놓으면요, 이제는 2판 4판이야. 제가 여러분 자존심 딱 건들면요, 이제는 그때는 이제 물불 안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그만 나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잘못했다고 해야 돼.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평상시에는 목사님 이야기하면 다 순종하거든요. 다 따라오거든요. 그런데 자존심 하나 건드려 놓으면요, 이것저것 안 보여. 안 보인가 봐. 그게 우리예요. 그게 우리. 그걸 내려놔야지 쫓아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왜 여러분 교회에서 멱살 잡고 왜 그렇게 욕하고 왜 싸우겠습니까? 왜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왜 싸워요? 싸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제 자존심 건들고 자식 건들면요, 이것저것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뒤에 할 말이, 이제 말은 잘하죠. 나만 건드려도 내가 참는데 당신이 우리 자식을 건드려? 이제 못 참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그래서 욥이 끝까지 자존심을 안 망가뜨리고 자존심을 놓지 않고 계속해서 친구들이 와서 찔러대는데도 거기에서 계속 또박또박 답변을 하잖아요. 한마디 안 지잖아요. 안 져요. 그렇잖아요. 엘리바스에 하면 엘리바스에 대한 답변을 하고요. 빌닷이 이야기하면 빌닷에 대한 답변을 반드시 욥이 하고요. 소발 이야기하면 소발에 대한 반드시 답변하고요. 엘리에 와서 이야기하면요, 한마디 안 지고 또 이 사람이 10마디, 이 사람이 20마디, 30마디 하잖아요. 누가요? 욥이.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당하게 뭐라고? 하나님 한번 봅시다. 하나님 맞짱 한번 뜨자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도대체 뭘 잘못했까니 이렇습니까? 하나님 한번 얼굴 한번 봅시다. 하나님 배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37장에 가서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시작하잖아요. 욥 가운데 나타나시잖아요. 나타나는데 욥이 하나님을 배워 안 배워요? 천둥 가운데, 바람 가운데, 이런 우박 가운데, 여러분 이런 것 가운데 지나간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여호와다 말씀하잖아. 그리고 욥이 거기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습니다. 버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2장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제가 전에는 하나님의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걸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시잖아요. 재산의 갑절의 축복, 그 다음에 자녀에 대한 축복도 어찌 보면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딸과 아들을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남성교 회원들이 좀 잘 풀리고 잘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이나 여러분 하는 직장이나 여러분 운영하는 것들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누가 돈 안 벌고 싶겠습니까? 정말 저는 목사인 저도 돈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필요해요. 되는 것이 없더라. 근데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자유하십시오. 여러분 어깨에 메고 있는 짐 내려놓으세요. 아멘입니까? 가정에 대한 그 무거운 짐을 그냥 내려놓으세요. 가족도요. 그냥 내려놓으세요. 이현준 집사님, 연호 내려놓으세요. 그냥. 집사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줄 때에 하나님이 연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끌어 주는 거예요.
김삼식 장로님 아셨죠? 이제 자식들 태워다 주지 마세요. 저 스스로 다니라고 하세요. 그거 내려놔야 돼. 언제까지 아이들 가는 곳에 다 픽업해 줄래요? 장로님 보면 자식들을 너무 아끼고 너무 사랑해. 나는 그걸 느끼거든요. 정말 다 이쁘대. 하는 것이 너무 이쁘대. 그렇게 이뻐 보인대. 얼마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주자. 자기 몸이 피곤해도. 근데 내가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너무 많이 달라요. 아마 백원사님 옆에서 제일 느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안이나 우리 하한 선생님이나 성한이가 그걸 알아야 돼. 작년 건강, 올해 건강하고 진짜 많이 다르더라고요. 작년에는 저 앞에서 목사님 피곤합니다라고 말 한 적이 없는데 올해 들어서는요, 부쩍 저 만날 때마다 피곤하다, 힘들다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장로님, 작년하고 올해가 많이 다르다. 내가 느낀다 그랬어. 그건 내려놔야 돼. 저거 인생 저기들이 살아가지 장로님이 안 살아준다니까. 내려놔야 돼. 김집 장로님 아셨죠? 우리 선준 쌤하고 태용이 장로님 이제 장로님 그 고백을 하셨죠. 어쩔 수 없어. 뭐 돼? 내려놔야 돼. 신명만 집사님 아셨죠? 돈 벌면 다 해줄 것 같죠? 아니야. 그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려놔야 돼. 아멘입니까? 내려놔야 돼.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세 번째,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축복해 주십니다. 갑절의 복을 주셔요. 여러분의 건강의 복도 주시고요. 여러분 가정의 복을 주시고요. 자녀들의 복을 주신다니까요. 아멘입니까? 물질의 복도 갑절로 주셔요. 이런 축복이 우리 남성교원들에게 있기 원하고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있기 원합니다. 가장 버리기 힘든 것이 뭐냐면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거 내려놓으세요. 누가 옆에서 뭐라 해도요. 여러분 자존심을 짓밟아도요. 아,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이런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자존심 건드려도 미치게는 하지 않았잖아. 미치게. 정신 돌아버리게는 안 해놨잖아요. 하나님은요. 다윗은요. 정신 돌아버리게 했잖아요. 미친 짓거리까지 했잖아요. 욥 보세요. 세 친구 엘리야까지 와서 미쳐버리게 하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갔잖아. 조차선 좋은 말 할 때 내려놓자. 아멘이죠. 아멘이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 저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자존심도 저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저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저처럼 자존심 강한 사람 없어요. 다퉈도 저는 제가 절대 잘못했단 말 안 해요. 제가 먼저 말 걸지 않아요.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세요, 저. 제가 다투고 나면 저희 아내가 와서 먼저 잘못 안 했어도 미안하다고 하고 풀어가고 그랬어 지금까지. 저 자존심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덕해요. 저는 딱 사람 안 본다 하면은 진짜 안 봐요. 연락도 안 하고 딱 끊어버려요. 그 덕함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내려놓게 하니까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요, 자존심 없어요. 한번 건드려 보세요. 제가 화내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거 불과 몇 년 안 돼요. 저도. 그 정도로 어려운 게 자존심입니다.
이걸 내려놓으시기 원합니다. 아멘이죠.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